우리는 가끔 내 인생이 지금 겨울과 같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아마 이 말의 의미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춥고 캄캄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 목회 30년을 되돌아보면서 제 목회에도 겨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진 한 여인이 엎드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죄를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붙잡혀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도록 그렇게 율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이 여인은 이제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면 많은 무리들이 함께 던지는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 그야말로 살 소망을 잃었던 이 여인 앞에 갑자기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성난 무리들, 흥분한 무리들은 이 여인을 당장에라도 돌로 내리칠 그런 기세였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 둘씩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는 다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의 기가 막힌 말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손에서 돌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돌을 들고 서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나는 돌을 내려놓지 못하고 흥분하고 있는 무리는 아닌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침에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 아침에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바로 앞에 구절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시고 그 후에 맞이한 그 아침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셨지만은요, 그는 결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온갖 시험에 다 노출이 되어 있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당신도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는데요. 그 금식하신 후에 사단 마귀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신 것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로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날도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맞이한 그 아침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은 아주 큰 지혜를 발휘하셨는데요. 돌을 들고 있던 성남 무리들로 하여금 그 돌을 다 내려놓게 하는 지혜였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을 받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21장 14절에 보시면 이후에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너희가 관원장들에게 끌려갈 때라도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만난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자신이 변명할 그런 궁리를 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때그때마다 가장 적절한 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계셨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기가 막힌 말씀 한마디로 뚫고 나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굳이 기도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이 막막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고요. 풀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시고 항상 내가 문제를 만나든지 또 평안하든지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요, 돌을 들고 흥분해 있는 무리들이 있고요, 그 돌에 맞아서 죽을 한 여인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돌을 들고 있는 무리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대화 방법이 아주 좀 특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주님께서는요, 항상 대화를 하실 때 말씀으로 시작하시든가 아니면 비유로 가르치시든가 그럴 터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입을 꽉 다문 채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 앉아서 무슨 그림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다가 보니까 여기에는 2가지의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지금 이 흥분하고 있는 무리의 그 감정을 진정시켜야 되겠다 하는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돌을 든 무리들은 이 간음한 여인을 보고 야, 저런 여자는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흥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분한 저들의 생각에는 이 간음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100% 옳은 것이고 또 자기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앉아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흥분한 무리들은요, 주님께서 땅바닥에 쓰는 글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감정이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땅바닥에 앉아서 글씨를 쓰는 것이요, 쓰는 척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무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억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요, 단서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글을 쓰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보면 무엇에 대항해서 글을 쓰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쓰고 있는 글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런 의미를 단서로 해서 추측을 좀 해본다고 하면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죄목을 쓰고 계신 것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이 여인처럼 현장에서 그 자기들의 죄를 들키지는 않았지만은요, 지금 이 무리들 속에 온갖 더럽고 부끄럽고 유치한 죄들, 그들 속에 있는 뭐 간음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더러운 탐심이라든가 숨겨진 욕심이나 욕망이라든가 아마 이런 죄목들을 땅바닥에다가 쭉 쓰고 계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들에게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르치시려고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돌을 들고 흥분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감정을 진정시키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 그런 가르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아침에 똑같은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인이 돌에 맞을 만큼 큰 잘못을 했을 때라도, 또 그렇게 비난받은 일을 저질렀을 때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감정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우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권면을 한 적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 4절에서도요.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성격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분이 나면은요, 절대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을 좀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바나바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열심히 그 선교 사역을 함께 했던 그 바나바와 갈라지는 그 장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 문제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서로 그 사역의 현장에서 갈라서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이런 스스로의 다혈질적인 그런 그 성격을 아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또 4절에서 어찌 보면 이 말들은 다 자기 고백적인 그런 권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성경은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남의 말을 탓하고 공격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먼저 항상 말의 실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죄인일 뿐이고요. 그래서 남을 살피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살펴본다고 하면 내가 다른 이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는 너무나 부끄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돌을 들고 흥분해 있던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글을 쓰시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이요, 이제 하나 둘씩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그 비난의 현장을 떠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남편에게 돌을 들고 있었나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돌을 들고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돌을 들고 있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돌을 다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실제로 돌을 던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돌을 던지는 일이 이젠 나에게 아주 많이 익숙해져서 신앙적인 그 양심마저도 다 마비가 되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의 티눈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는 다 생각하고 말고 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이 상대방에게 돌을 던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나 스스로를 먼저 살피는 것, 이런 것 다 뒤로 제쳐두고요, 그냥 상대방에게 들고 있던 돌을 던지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자 그런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잠깐만 좀 생각해 봐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도 죄가 없다고 하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돌을 던져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여인과 대화를 또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의 대화도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시고 있죠.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요, 죄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죄는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지금 현재 지은 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가서 짓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을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는데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용서의 은혜를 이미 받은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들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돌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들고 있던 돌을 다 오늘 내려놓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든 분노든 미움이든 원한의 돌이든 비난의 돌이든 이제 그 돌을 다 내려놓으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용서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보면은요, 원하지 않는데도 상처를 받는 일들이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눈빛 하나에도 상대방을 오해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네. 나한테 뭔가 분명히 감정이 있는 것이 분명해. 스스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교회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은요, 대부분이 내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싫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끓이면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던 일도 접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나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준 사람이든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영적인 비밀과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내어주면서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용서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배려가 가득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데 우리 모두가 다 크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든 돌을 다 이제 내려놓으라.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크게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평생 제거되지 않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